열왕기하 5장에서는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구원을 받고 게하시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게 해서 이 나아만을 고쳐줍니다. 그 몸에 있던 모든 나병이 사라지고 피부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와 반면에 늘 엘리사 곁에서 수종 들던 이 사환 게하시는 탐욕을 부리다가 나아만에 있었던 그 문둥병 나병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와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나병이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심판, 나아만의 구원, 그리고 게하시의 심판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19절까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즐거움이라 이런 뜻이에요. 즐거움. 나아만은 이름은 참 즐거운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에 큰 약점이 있었고 또 한계점이 있었죠. 여기 오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까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여기 오늘 엘리사에게 가져가는 예물만 봐도 은 열에다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가진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산이 여기까지 보면은 참 잘 나가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 늘 마음 한구석에 그는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랬겠죠.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이방인 아람 장군 나아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이방인 사람 장군 나아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는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이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진정한 즐거움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이 이방인을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병은 바로 죄의 상징입니다. 죄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할렐루야. 오늘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오늘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만인데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람으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는데 선봉장이 되게 하고 큰 상급을 받고 후원장을 세운 그런 큰 용사였다. 일설에 의하면은 7대 왕 아합, 가장 악강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군대 한 용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죽었죠. 그 용사가 바로 이 나만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니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 간의 전쟁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스라엘 간의,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만은 택함 받은 거죠. 그게 나만은 놀라운 겁니다. 몰랐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큰 용사가 되고 훈장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 보세요.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구원받고 회복되는데 이 배후에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에 1절에도 전에 2절에도 전에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아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군대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여기 떼그로 몰려가가지고 이 포로들을 잡아오는데 거기에 이름 모를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수종드는 아이가 됐어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 고향 상천 떠나서 친구 떠나서 어린 소녀 계집아이가 낯선 곳에 와서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할렐루야. 전도한 거야.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아람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혀오게 해가지고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하고 엘리사에 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 있는 소녀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느냐,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 속에 빠뜨리느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 소녀는 고난 속에서 부모 형제 떠나 산천고향을 떠나 외롭게 이방 땅에서 식모살이를 하지만은 그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이 있다. 할렐루야. 신앙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반드시 유익이다 하고 그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세상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에서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못하겠다면 하지 마시고, 원망해봐야, 낙심해봐야, 절망해봐야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말하는 자가 없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입을 열어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부귀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큰 용사 같고 그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이 무명의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비천한 상태지만은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십시다. 아멘.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죽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타는 영혼 구원의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보세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있었으니 나아만은 갑니다. 왕에게 내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왕이 글을 씁니다. 그는 엄금 의복을 가지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 이때는 바로 9대 왕 요람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동생 여로암이 왕이 될 때 그는 믿음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낸 거 보고 벌벌벌 떨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내가 고치냐? 이건 분명히 스파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하고 신하들 불러놓고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벌벌 떨고 자기 옷을 찢고 실망하고 날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똑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니까. 이 소식을 듣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얼굴도 안 보고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당신 고침받을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만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막 안아주고 이래서 고침받았으면 그 속에 있는 교만, 이 분노, 이 잘못된 생각들, 지정의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평소에 큰 용사로서 대접만 받던 사람이 지 주제에 또 파악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도 모르고 잘난 체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종들이 나와서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였더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무슨 큰 일도 아닌데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 나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만, 아직까지 지 생각과 분노와 이 고집,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냥 씩씩거리고 화내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고 돌아가겠다는 이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그 신하들을 통해서 한기 같은 종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만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집 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낮춰야 돼. 깨져야 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나만이 하나님 사람에게 와서 15절에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신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나만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구원자다, 엘리사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물을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이제는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권세가 엘리사에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보세요. 지금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엘리사의 이야기.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니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은 청하건대 노새 2마리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따합시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도 여호와,
나만도 여호와.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후원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한 가지 일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 저자의 의도는 뭐냐, 림몬의 신은 가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람의 최고 신이 림몬입니다. 림몬은 폭풍의 신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신 제우스와 같은 신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최고로 높이는 림몬의 신, 림몬. 아람 왕이 그곳에서 엎드려 절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척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에 갇히게 되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기를 원하면서 이제는 그 흙을 제단으로 삼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림몬과 여호와,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로마서 3장 29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만 되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은 서부 장로교회만이 하나님이냐? 이 미시사가 주위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 다민족의 하나님은 되지 않느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시냐? 아니지 않느냐? 이 열방의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는 계집 소녀처럼, 어린 소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있는 처소에서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있는 처소에서 시대마다 느부갓네살 왕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다리오 왕에게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거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 계시, 나만의 구원에 이어서 이 게하시의 심판을 보십시다. 20절에서 27절 말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가만히 게하시가 이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아니 은, 금, 옷 하나도 받지 않는 거. 원 8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고쳐주고도 받지 않는 거야. 그냥 돌려보내니까 갑자기 욕심이 싹, 탐심, 견물생심이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헛맹세. 지금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 같은 놈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 하지만 헛맹세하고 가짜로 믿고 탐욕이 가득해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2절에 지금 선지자 중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누구 팝니까? 누구를 팔아요? 주인을 파는 거예요. 엘리사를 파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자기 에브라임에서 두 선지 생도가 왔는데 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은하고 옷을 달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은 2개 하고 옷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 됐다. 두 사와 함께 두 사원이 그것을 받게 하고 그 짊어졌다는 거 보니까 그게 꽤 많은 양인가 봐요. 그리고 언덕에 이르러 가지고는 자기 집에 그것을 싹 숨겨두고 모른 척하고 입 닫고 엘리사 앞에 딱 서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다 아는 거죠.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하나님은 반드시요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성경 어디도 보세요.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만도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고 녹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회개의 단계, 겸손의 단계, 순종의 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은 보세요. 여기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선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한 후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하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물건에 탐이 나서 나만에게서 받아와가지고 내 집에 숨겼나이다 이러면 살 텐데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돌쇠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즉 나만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엘리사의 신통력이죠. 지혜와 계시형이 거기에 늘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준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은을 받으며 오늘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따라합시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말씀하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지금이 어느 때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탐욕을 부릴 때냐? 거짓말할 때냐? 여호와 이름을 빙자할 때냐? 남의 이름을 팔아먹을 때냐? 사기칠 때냐 이놈아? 지금 따라합시다. 열왕기는 반성문이다. 지금 저자가 반성하면서 쓰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런 것을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죠. 반성하게 하는 거죠. 회개문이죠. 우리가 게하시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이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렸구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인데, 아니 나만도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림몬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림몬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겼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했는데 나만도 구원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가며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더구나 지금 아수르에 잡혀간 북아수르는 보다 지금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니까 그들이 마치 나병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 게하시 같은 나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제라도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고 회개하면은, 호세아 10장 12절에 이제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여호와의 공의가 비처럼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왜 게하시를 고쳐주지 않겠어요?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보면서 아니 아람 사람도 나만도 문둥병에서 구원해 줬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이렇게 나병이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시기나게 하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이 신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됨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마라나다 주님 오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자를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애굽에서 연단 속에서 저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알리기를 원했건만 저들은 넘어졌어요. 과당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잡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열왕기하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리고 25장 마지막 장은 열왕기하 25장은 유대가,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사로잡히고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혀가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꼬당땅 넘어지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건만 저들은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퍼붓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메시아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저주를 자기 스스로 자손할 때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은 거국적인 회개를 하면서 돌아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선교사가 있지만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본토 귀환을 하고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가서 국기를 뽑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한 이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보면은 14장 10절에 거국적인 회개가 14장 1절에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찌른 자를 볼 때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막 애통할 날이 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어린 소년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구원과 게하시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 독자로 하여금, 읽는 자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 되시니 내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코로나 때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로 선교로 돌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어제 제가 유럽 선교를 이야기했더니 또 이렇게 귀한 예물도 드리는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든, 내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못 전하지만은, 내가 저 아시아 딴 것까지 못 전하지만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시대 말에 복음의 추수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만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과 게하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